낮은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여 자신을 질책하지만 이것은 낮은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하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다 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혼, 가정폭력, 가출, 성적 혼동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수용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회심의 체험도 있고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책감과 우울증, 열등감 등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영성과 성숙한 삶에 관한 책도 읽고 부흥회에 참석도 해보고 더 깊은 헌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도 보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면에서 들리는 좀 더 잘해봐, 아직 충분하지 않아 라는 음성 때문에 영적인 좌절을 맛보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실생활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첫째,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시무룩해져서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괴로울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감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 재능과 은사를 안 쓰게 되고 잠재력이 손실되고 능력과 가능성이 새어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당사자 역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치르는 대가는 큽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계속 질문하며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짐 dob슨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우울증의 원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 생활. 둘째,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셋째, 낮은 자존감. 넷째, 자녀들과의 문제. 다섯째, 경제적인 어려움. 여섯째, 고독감, 격리감, 지루함. 일곱째, 성생활의 문제. 여덟째, 건강 문제. 아홉째,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것. 10번째, 나이를 먹는 것. 이 설문조사를 보면 낮은 자존감이 세 번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안전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의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따른 두려움, 모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두려움, 실패, 비교의식 등으로 생각을 결박하여 재능, 은사, 능력, 가능성,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둘째, 우리의 꿈과 이상을 파괴합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상과 자신을 스스로 열등하고 무엇이든지 잘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자멸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와 이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꿈이 실현될 찰나였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능력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나를 움츠리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면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든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든 전통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이상이 어느 날 사라졌다면 죄와 허물과 잘못된 습관 아니면 사단이 자신을 메뚜기나 벌레로 생각하도록 즉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에게 속아 두려움, 의심,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만약 자신을 열등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는다고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를 좀 더 다르게 대해 주실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이 스며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은 계속 열등감을 갖고 부족함을 느끼도록 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등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가능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만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적 윤리와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화상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축시킬 때는 자신에게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혐오하거나 싫어하면 다른 사람을 싫어하게 되므로 결국 누구와 함께 지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감을 줄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을 줄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넷째,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부탁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보통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해달라 하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면 나는 못합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해달라고 하면 누가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봉사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팔방미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회만 있으면 말을 더듬는다고 했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다가 도중에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산에 동굴을 팔 때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기회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유실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회를 드려보지도 않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잘못이 됩니다. 낮은 자존감은 사단의 심리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맥스웰 멀즈라는 성형외과 박사는 얼굴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성격의 변화까지 함께 동반된다는 성공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실패한 경험담을 기록했는데 얼굴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수술 후에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분명 변화되었는데 옛 성격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못생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금 정신두뇌공학이라는 책에서는 외모가 아닌 자화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열등감과 과거의 감정적인 상처들을 제거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머리스 와그너 박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책에서 건전한 자화상을 구성하는 3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 둘째,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것. 셋째, 자신감. 그러므로 건전한 자화상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상은 죄책감, 허풍, 과장, 남을 비판하는 것, 자기합리화, 완벽성, 수줍음, 소심함, 자기평가절하, 분노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첫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과 주변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유아기의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관계입니다. 부모와 만족스런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고 긍정적 감정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높을 뿐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완전주의적인 양육 방식과 방치, 거절, 학대 등의 경험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깊이 기억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완전주의적인 양육 방식, 방치, 거절, 학대는 한마디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낮은 자존감이 인격 속에 형성되어진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나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이기심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잘못된 것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 중 많은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화상 형성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되므로 자화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사람이고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자신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아울러 자신의 잘못된 태도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둘째, 사회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실력과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컴퓨터나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익숙한 사람보다 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많은 여성들이 비만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TV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연예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관이 제시하는 기준들을 소유한 사람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셋째, 완전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뿌리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흠이 없는 완전주의적 신앙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없는데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사단과 싸우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겼다 해도 다음에는 B라는 죄의 유혹이 옵니다. 반대로 A라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죄를 이겼던 못 이겼던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므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완전주의는 부모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유아기에 주로 형성되며 완전주의적 신앙은 성인 나이 목회자의 영향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목회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율법적이고 경직된 신앙관, 즉 아직도 충분치 않아라는 완전주의적 신앙을 교인들에게 요구할 때에 이런 영향을 받는 교인들의 신앙이 완전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왔건 목회자에게서 왔건 간에 항상 더 높은 목표만을 제시하는 완전주의적인 신앙은 절망감을 심어주고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킴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넷째,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영리하고 꾀가 많고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악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과 낙심과 실수와 포기를 하게끔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이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들추어내어 자신감을 잃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는 등의 생각을 하게 하여 의욕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사단의 무기 중 일부는 두려움, 의심, 분노, 악심, 걱정, 죄책감,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인 무기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부족하게 느끼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입니다. 사단은 낮은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정서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패배와 실패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열등감과 자신을 부적당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을 패배시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비하시키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겸손이 필요하지만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비하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혹시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너 자신은 미워해야 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쓰지도 못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도 못하고 쫓기고 살면서 늘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한숨만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겸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원하신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원수는 실수와 잘못투성인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수라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존감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을 의역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 자신 스스로의 사랑이 연장되어 아내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에 남편이나 아내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좋은 이웃이 되는데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은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도 생각지 말고 믿음의 분수에 맞게 건전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이란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내가 최고다고 속삭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사단은 내가 교만해졌으니 조심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의식이 강한데 이것이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자아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칭찬 중독증에 걸려 있든지 혹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 구조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맞추어 스스로 그 예상에 맞도록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정한 기대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므로 자기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신앙인이 자기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죄악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자기도취와 나는 필요 없는 고통도 겪을 수 있다라는 순교 정신에서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 즉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능력 있는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부정적인 자기묘사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사야 4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신의 가치와 능력, 소속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며 이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셋째, 완전주의 성향을 버리고 자신에게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하고 합당한 요구를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계속 요구하므로
낮은 자존감을 형성케 하는 것이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는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는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자존감의 상실을 유발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자신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현실적이고 합당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신이 완전치 않으며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낮은 자존감의 치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왜곡과 좌절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건전치 못한 불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체험도 우리의 자화상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하여 건전한 자화상을 가져 적절한 자존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깎아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이 옳은가 판단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전 생활 양식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여러 가지 말과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해왔다면 습관화된 것을 멈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첫째,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둘째, 우리의 꿈과 이상을 파괴시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넷째,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건전한 자화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증상은 죄책감, 허풍, 과장, 남을 비판하는 것, 자기합리화, 완벽성, 수줍음, 소심함, 자기평가절하, 분노 등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첫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과 주변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셋째, 완전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넷째, 사단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셋째, 완전주의 성향을 버리고 자신에게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회를 들여보지도 않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사오니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